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주는 제가 코로나도 이제 부득이하게 평일에 목소리가 나와야 뭘 하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영성교실, 금요일 기도교실 부득이하게 잘 쉬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죠? 네. 자, 오늘은 기도의 협력. 왜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 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쨌게 이제 그러면서 기도 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밥 먹듯이 하면 된다. 밥 먹듯이 하면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지금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밥 먹는 것도 힘들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기도는 죄인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란 하느님 없이도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죄인은 하느님을 떠나 하느님 없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죄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는 사람들도 죄인이겠지만 제일 큰 죄는 하느님 없이 살기로 작정한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 하느님과 스스로 단절한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죠. 당연히 하느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고 의지할 이유가 없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기도만이 우리 본성을 꺾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자기 본성을 거스르고 자기 욕정을 꺾음으로써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힘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낼 힘을 얻어요. 그래서 기도가 무서운 거야.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의견이 갈라져 있는데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변한다. 근데 사람은 머리 감은 친구는 안 변한다. 그래서 우리 머리 감은 친구는 거들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안 변합니까? 근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하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져요.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살려는 거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좀 속도가 좀 더디고 좀 빠르고 차이가 나요. 더디더라도 달라져요. 수현님은 아실 거예요. 수녀원에서 이게 같이 공공사를 하시던 분들 중에서 정말 쟤는 왜 저래? 그런 수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변하는 게 보여요. 왜? 기도하니까. 왜? 안 변하면 같이 못 살죠. 저는 기도하는 수녀들, 기도하는 신앙생활에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양성자들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 힘을 넘어선 하느님의 힘을 얻으니 달라지죠.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그 중요한 게 시작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되는 기도인데 우리가 말씀을 소홀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면 묵주기도를 내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면 묵주 어디 있지? 묵주부터 찾아. 묵주기도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묵주기도는
교회가 생긴 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생긴 기도고,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도의 어떤 방향은 말씀 기도였거든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였는데, 우리는 자꾸 묵주기도가 서로 이제 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묵주기도를 바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묵주기도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말씀이에요. 한의서부터 이게 다 어디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지향들이에요. 신비들이 다 복음 말씀 안에 예수님의 1대이잖아요. 복음 묵상이거든요. 단지 이 알고 있는 거에만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이 묵주기도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니까 잘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어가시면 묵상합시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거기서 묵주 놓고 예수님 피 닦아드리고, 가시 뽑아드리고, 이런 어떤 그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아보고 느껴보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해요. 늘 하던 일상적인 기도를 넘어서 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청하는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매일같이 바치는데 언제 바쳐요? 식사 후에 바치셨고, 언제부턴가 식사 후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갖고 모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한테 식사 후를 쓰라더니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왜? 편하니까 영광성을 바치는데, 영광성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을 드려야죠. 이 땅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할 때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변화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전쟁의 위기에 있는지 아세요? 저 위에 있는 그 아이, 정은이 아이씨는 이제 통일문제한다, 지워버리겠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 우리는 설마 전쟁이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정말 우리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멘탈이 강한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응? 지금 뭐 저쪽 소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전쟁 위험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처럼 전쟁이 안 날 것처럼 사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멘탈이 강한 거예요. 만약에 전쟁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엘리베이터 작동할까요? 전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1층 사람들이 참 다행이겠죠. 화장실 물 내려갈까요? 가스가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 삶이 달라질지. 병원? 그렇게 되면은 딱 한 군데는 환자가 없어져요. 신경정신과는 환자가 줄어들어요. 왜? 뭐,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런 아픈 여력이 없어요. 이거는 통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우리는 지금 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과연 우리 지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이게 정말 기도해야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도를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징후가 기도방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면 왜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돈 빌려준 거 생각나고 돈 빌린 거 생각이 안 나는데 돈 빌려준 거 생각이 나.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의 자리를 떠나거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바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시기야, 너 네가 날 방해해. 그래도 난 기도할 거야. 힘들겠지? 그래, 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두마리도 맞추면서 사탄을 가장 좋은 거는 피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부딪혀봐야죠. 응? 자, 기도에도 있잖아요. 기본기가 있어요. 사탄
사탄은 우리 신앙을 막을 수가 없기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교묘하게 바꿔놔요. 사탄이 우리 기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무서운 마귀가 무슨 마귀라 그랬어? 차차마귀. 차차해. 천천히 해. 다음에 해. 시간이 좀 먹냐? 차차히 해. 하면서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마귀예요. 야, 기도할 시간이 있냐? 열심히 해. 기도할 필요 있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이게 뭔가 자꾸 생각을 바뀌게 해요. 우선순위를. 그러나 성경 공부와 성경을 읽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성당으로 이제 여정이라는 걸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겠죠. 3월 개강하면서 성경을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만 하려고 성경을 읽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이 내 삶에다 피가 되도록 묵상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공부하면. 그래서 신앙 없는 신학자는 있어요. 신학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글씨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학을 몰라도 신앙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신학적으로는 아주 능통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무신론자도 있고. 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성경 말씀에 푹 빠진 사람도 있죠.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성경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배너의 작가예요. 우리 소설 배너죠? 영화 배너의 작가가 그렇게 해서 배너 소설을 짓게 된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첫 번째가 몇 개 있는데 성경 읽기죠. 제일 못하게 막는 것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이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리들은 그냥 여러분들 사탄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왜? 공격할 이유가 없게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니까. 딴 성당 얘기예요. 딴 성당에서. 우리 성당은 아니에요. 자, 사탄은 우리가 말씀대로 청하지 못하게 막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방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인데 갈라서 가르는 자, 반대하는 자, 해방군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에 빠지죠. 뭐 저라고 이해 안 됩니다. 갑자기 전화기를 올립니다.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미사 시간에 전화기를 올리잖아요. 근데 자기도 몰라. 왜? 평소에 울리지를 않으니까. 왜 옆 사람, 보통 기도 어두우시니까 잘 안 들려. 그럼 옆 사람들이, 뭐래요? 내 전화기였어?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꼭 미사 때만 와? 평소에 오지도 않다가, 그죠? 그럴 때는 천천히 받으시면 되는데, 저는 뭐, 벨소리 울린다고 뭐라고는 안 하는데, 그런 건 화가 나. 빨리 끊어지는데 거기다 또 자꾸 있어. 여보세요? 그럼 나 지금 미사 중이야?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지.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나지. 다른 사람들은 좀 뭐하는 분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죄짓게 하는 거니까 전화번호 소리 울리는 건 내 뜻이 아니지만 그건 내 뜻이 아니죠. 전화 본 사람이 나쁘지, 그제? 근데 전화를 받는 건 내 뜻이잖아. 내 의지잖아요. 그건 안 되지. 그때는 다른 사람을 끊어야지. 아니면 진도가 오든가. 자, 하여간 누구나 경험하는 일일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뭐 전화 오고 뭐 하고. 근데 요즘은요, 집에 가정에 전화 없는 집들이 많잖아요. 일부 전화가 없을 집 많아요. 왜냐면 전화 쓸 일이 거의 없죠. 핸드폰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이런 일반 전화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휴대폰을 내가 막을 수 있잖아. 뭐 잠시 끈다든가.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뭐 30분, 뭐 1시간 이렇게 기도한다고 딱 앉아있는데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군신 들어, 잔념 들어, 뭐 이렇게 날 찾는 사람들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생각에 온갖 가라지를 뿌려넣어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오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떠올리며 괘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고 노력이며 그 자체로 봉사입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노력이며 그 자체로 노력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도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하루에 몇십 달씩 기도를 해요? 기도가 제게는 일입니까? 우리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의 직무죠. 직무가 뭐예요? 저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일이에요.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자, 그러나 사탄의 전략을 알면 기도에 대한 태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바로잡힌 사람은 무슨 일이건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기도부터.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만나는 동안에, 만나고 나서도 기도해요.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냐 아니냐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냐 아니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헷갈릴까봐 일찍이 베네딕토 성인은 베네딕토 수도원 가장 큰 모토로 뭘로 정했어요? 기도하고 일하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일하고 일한 다음에 바쁘니까 일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닌 거죠. 기도하고 일하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 여부보다 내 기도가 들어지냐 응답이 오냐 이걸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삐지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 왜?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들으시다는 확실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근데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에서 큰 기쁨을 느껴요. 그에게 기도는 은가 아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서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일은 즐겁지가 않죠. 일은 어떤 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일을 좀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힘듦이 아니라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는 어떨 때는 힘들죠. 처음에는 노력이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기도가 봉사가 되니까 사랑이 되니까 기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야말로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그는 기도의 기쁨과 힘을 알았어요. 하도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서 별명이 뭐였을까요? 늙은 낙타 무릎이었다고 해요. 늙은 낙타 무릎. 그래 하도 무릎을 꿇고 그래서 기도는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라고 했는데 무릎 꿇는 거 힘드시죠? 그러니까 마음은 몸은 관절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어떤 자세, 마음 자세만큼은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자세를 항상 가지셔야 돼요. 무릎 꿇는 자세는요, 하느님께 복을 받는 자세예요. 왜? 자신을 낮추는 자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연세에 누구한테 무릎 꿇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가면 뭐부터 했어요? 무릎부터 꿇었죠. 지금 애들은 절대 그럴 리 없지만 저 군대 갈 때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절 안 먹었어요. 휴가 나오면 무릎 꿇고 절부터 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나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한다. 절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절을 하려면 무릎부터 꿇어야지 자세가 낮아질
절한다는 것은 최고의 공격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흠숭을 드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그건 나 자신을 낮추는 건데 겸손한 자세가 복을 받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위대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높은 곳이 있어요.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향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가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죠.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을 희생적으로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이 과연 그 자리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과연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 누리고 싶지 십자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요. 왜?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죠. 우리 본성이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곳에 이를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 하느님의 힘이 어떻게 흘러드는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 노래를 부르십시오. 고통을 겪고 있으면 기도하고 지금 즐거우면 찬양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사도는 기도와 찬양을 같은 위치에 둡니다. 우리 기도만 하면 조용히 있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성가는 2배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 기도 같은 데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신나고 스트레스 많이 해소돼요. 왜? 속 고래고래지잖아요. 뭐 성령 기도에 와서 한번 큰 목소리 내면서 노래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속이 후련합니다. 왜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해요? 누가 평가하는 사람 없잖아요. 잘하는 노래는 기계가 아니라 기계가 뭐 50몇 점이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혼자 노래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쵸? 주로 혼자 노래방 갈 때는 언제 갑니까? 실현당했을 때, 실현했을 때 가서 이제 그런 노래 부르죠. 멀어져간 사람아, 웨딩 케이크.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야? 멀어져간 사람아, 웨딩 케이크, 뭐 별의별 그 이별을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뭐 하면서 별의별 걸 다 부르죠. 자, 찬양은 노래로 하는 기도예요. 야고보는 고통을 겪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찬양 노래를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성가책을 보세요. 가사가 다 기도잖아요. 그거를 노래를 하는 거죠. 기도문이 노랫말로 돼요. 곡조가 붙으면 그것이 찬양인 거예요. 옛날에 그 최민수 신부님의 어떤 시가 참 좋아요. 최민수 신부님의 시를 좋아하는데 그 시에다가 신상욱 씨가 노래를 붙이니까 된 거고 해바람이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에다가 또 노래를 곡을 붙이니까 그게 노래가 지금 우리가 흥얼흥얼거리는 거거든요. 또 이제 이런 걸 생활성가라고 해요. 그럼 복음성가는 뭐예요? 성경 구절 갖고 하는 거죠. 복음성가하고 생활성가는 약간 달라요. 똑같이 찬양 기도인데 복음성가는 주로 성경 구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성경. 근데 저는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김정식 로제로라는 생활가수가 부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가사가 너무 쉬워요.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기쁨 이렇게 하면 너무 그냥 편하고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 노래를 한번 잘 들어 유튜브에 김정식 로제로 준 노래가 참 많으니까 한번 틀어놓고 뭐 흥얼흥얼 걸어보세요. 그것도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 따라 부르면 그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응? 자, 그래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찬양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경주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곧 삶이요 예배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조건이 사라지죠. 사랑하면 조건이 사라져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뭐 집이 있네, 차가 있네 이런 거 안 보이죠.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게 먼저 기도로 아뢰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느 인생에나 고난이 있음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 고난뿐이겠어요? 고난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파도치듯 지나가는 것을 경험도 해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와 찬양입니다. 정말 힘들면 우세요. 울어도 돼요. 그렇지만 운다고 해결될 거 아니라면 그 다음에 빨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힘들면 우는 건 좋은데 울기만 하지 마세요. 너무 울면은 눈 나빠져요. 응? 그쵸? 눈 나빠진다 그래요. 너무 울면 눈 나빠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우시고 정신 차리고 기도와 찬양하세요. 제가 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울어야 살아요. 사람은 울어야 삽니다. 억지로 참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데 억지로 슬픈데 참지 말고 눈물이 날 때는 우세요. 웃음도 좋지만 웃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울게 해. 특히 남자애들.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사람은 우는 거 아니야? 못 울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울어요. 이모 앞에 가서. 아니에요. 남자도 울어야 돼요. 울어야 사고 안 쳐요. 참고 이 쌓이니까 나중에 큰 걸로 사고 치는 거예요. 울 때 울라고 하세요. 아파? 저기 괜찮아? 울어? 이거 너무 습관적으로 울면안돼요. 자,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하고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느님과 은밀한 친교를 나누세요. 다양한 기도 모임에 참석한다는 분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은 쫓아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힘이 없어요. 왜? 평소는 안 하고 어디 가서만 해. 사람 아니에요. 하느님과의 친교가 없다면 기도 모임이라도 사람들의 친목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친목해요. 사람 좋아서 기도 모임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싫으면 안 하겠지만 정말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가는 거지 사람이 좋아서 간다면 그건 친목해죠. 뭐든지 하느님이 중심에 안 계시면 이거는 우리는 친목이에요. 우리는 친목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친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친교. 골방에서 하느님과 나누는 은밀한 친교 없이는 버티며 기도하는 힘을 가질 수 없어요. 하느님과의 은밀한 친교와 만남이 없다면 기도는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어려운 기도하지만 오늘 어려울 때 기도 잘해요. 근데 일이 잘 풀리면 기도에 자리를 떠나요.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다는 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성공하면 많은 경우는 무너져요. 왜? 하느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로또 맞은 사람들이 폐가 망치는 경우가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공했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 돈이 오히려 자기 자신과 집안을 분단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잊어버리니까. 돈이 하느님의 자녀가 있던 거예요. 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결코 사람을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잖아요. 일이 잘 풀리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데 그것은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하느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거겠죠.
야고보는 어려울 때뿐 아니라 일이 잘 될 때일수록 더욱더 찬양하라고 공부합니다. 이런 거예요. 수험생과 엄마가 애들이 수험 붙기 전에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애가 대학 붙고 나서 감사기도 오는 엄마는 많지 않아요. 네. 자기가 기도 엄마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거든. 그럼 걔가 이제 언제 오는지 알아요? 그 엄마가 언제 오는지 알아요? 또 애가 또 대학교 가서 또 방황할 때, 또 그때 와서 또 취직 안 될 때, 그때 와서 또 기도해요. 뭐 달라는 걸 기도하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를 봤냐면, 어떤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떡을 돌리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자는 걔가 지금 재수 이제 대학에 몇 년 전 얘기했지만 대학을 떨어지면 뭐가 돼도 뭐가 되겠다. 왜? 감사함을 잊지 않잖아. 올해 대학에 붙은 사람은 떡 안 돌렸어요. 근데 대학 떨어진 애가 떡 돌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 또 자기만 위해서 기도했겠어? 수험생들 기도했죠? 그러면 또 감사. 저 역시도 작년에, 올해는 그런 친구 없어요. 작년에 딱 끝났더니 저 모르는 애가, 여자애가 와서 신부님 정말 감동 많이 받았어요. 왜요? 신부님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겠습니다. 물론 이상이 안 나와요. 누군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 고맙다고 말하는 학생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왔어요. 물론 또 몇 명이 있었지만 그렇게 제가 머릿속에 기억나는 친구는 그 친구였어요. 야고보는 어려울 때뿐 아니라 일이 잘 될 때일수록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는 그냥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뭐 어려운 때만 있겠어요? 잘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 어떻게? 더욱더 찬양하세요.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울 때도 기도하는 것이 힘 있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흔히 별일 없으시죠? 그래요. 별일 없을 때 기도 열심히 하세요. 별일 생긴다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난 별일 없을 때 기도하고 싶어요. 왜? 별일 있으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응? 별일 없으시죠? 별일 있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보봐요. 그죠? 별일 없으시죠? 근데 별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별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집에 누가 아픈 사람 있고, 누가 힘든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별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상황입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별일 없을 때 기도하자. 별일 생긴다면 기도하지 말고 별일 없을 때 기도하자. 정말 별일 없을 때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별일 없을 때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이렇게 잘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자주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때 정말 찬양 기도하고 감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 상태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까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감사합니다.